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들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는 하지만 해결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걸 해결할 방법도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참 속이 어떨 때가 있어요. 두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이런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럴 때, 두렵고 답답할 때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방법도 찾지 못해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돼. 태도가 뭐냐? 세 가지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한번 문제를 처리해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두렵고 답답한 모든 문제들 다 처리해 주시는 큰 은혜를 꼭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렵고 답답할 때 꼭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앞세우라? 여러분들은 어때요? 참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참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앞섭니까? 하나님이 앞섭니까? 많은 사람들은 누가 앞서게 돼요? 내가 앞서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를 앞세워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그 문제를 처리해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앞서서는 안 돼요. 누구를 앞세워라? 하나님을 앞세워라.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걸 교훈해 주는데, 자, 여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지내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연단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래도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고 그걸 간직하고 누리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질 않으면 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 우상 섬기는 이방 문화에 젖어들었겠어요? 안 젖어들었겠어요? 영향받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며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되게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게 하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버려집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와 난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이 장애를 극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때요? 극복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서 이걸 우리가 다 극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가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뭐 어떤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 앞세우라는 거예요. 왜 네가 앞서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복잡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절에서 4절. 자, 오늘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너희들은 어떡하라?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간다는 건 누구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난관을 극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답답한 그 속상한 문제,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늘 그러면서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앞세우고 뒤를 쫓아갈 때 다 볼 수 있도록 그 거리를 2000규빗, 한 800m 정도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어디에다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애와 난관들, 그런 상황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해결 방법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요. 쌍둥이 형에. 그래서 쌍둥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36개 주랭랑 치면서 광야에서 지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듭니다. 그때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마. 여러분들, 야곱은 그제서야 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질 못했습니다. 야곱은요, 참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확신했어요? 못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못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신앙인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천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요? 못 가져요? 그 믿음,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앞세우질 못해요. 여러분,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고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호의요 사랑이에요. 야곱이, 여러분들 우리 야곱의 삶을 알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20년 동안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또 양과 소며 많은 가축들,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을 데리고 이제 20년 만에 그 타향살이를 정리하고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게 참 두렵고 답답해요. 형이 어떻게 나를 맞이해 줄까?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알아보니까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몇 명을 데리고 와요? 사병, 자기 집에 길리온 자 사병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400명 데리고 자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거는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기 말겠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은요, 사라지질 않고 더 심해진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고 답답해요. 자기와 온 가족이 멸살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야곱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앞세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 난관을,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앞세워야 할 때에 많은 신앙인들이 누구가 앞섭니까? 누가 앞섭니까? 내가 앞서요. 참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앞세우라 해도 안 앞서요. 내가 앞서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몇 대로 나누어 갖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요, 안 보내요? 그 예물을 보내면 그래도 마음이 누그러질까 봐 몇 대로 그 많은 예물을 나눠 갖고는 보내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두 대로 나눠갖고 한 대라도 치여서 죽이게 되면 한 대라도 살리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또 모색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온 가족이 몰살되겠으니까.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안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야복강 나루터로 다 보냅니다. 가족이라도 살리려고. 자기 혼자에서 형 맞이해서 자기 혼자 죽는 걸로 끝났으면 좋으니까. 그리고는 혼자 야복강가에 남습니다. 참 외롭고 고독해요. 참 의지할 리 바라볼 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궁지에 몰리니까 그제서야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를 바라봐요?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는 생결단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씨름선수가 정말로 그 씨름하듯이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참 귀한 얘기를 해줍니다. 야곱아, 너 이젠 내 이름을 뭐라 하지 말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야곱의 뜻이 뭐예요? 붙잡는다. 야곱은 이제까지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걸 잡기 위해서 누구를 항상 앞세웠어요? 자기를 앞세웠어요. 너 이젠 그런 삶 살지 마.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절대로 네가 앞서지 말아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키는데 두렵고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 안 해줬어요? 해결해 줘요. 그 20년 동안 그 사라지지 않았던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 에서의 마음에 그걸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말게 해요. 그리고 동생과 만나서 어떻게 해요? 화해를 시켜버리고 말아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야곱의 생애가 바뀌어요. 그때서부터 비로소 야곱의 생애가 바뀌어요. 이제는 자기보다 누구를 항상 앞세우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삶에 개입을 해서 역사를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도 이젠 두렵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나를 앞세우지 마세요. 누구를 앞세워요? 하나님 앞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앞세우고 살았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뭐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조용한 곳에 가서 뭐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더라? 기도함으로. 왜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맡겨진 사명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나보다 누구를 앞세워요? 하나님 앞세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를 하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앞세워라?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들 보세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두렵고 답답한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에 뭐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문제에 해결하려고 하는 데만 몰두하게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하는 기회로 삼아라?
성결케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내 삶을 하나님 보기에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게 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했을 때에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그걸 못 버려서 불순종하며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더럽고 추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먼저 누구를 성찰해요? 나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지 못했거들랑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해서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개입을 해서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꼭 일으키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5절 보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우둔함과 참 추하고 참 모자란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바르지 못하게 살 때가 많아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진노하고 즉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뭐 하기를, 성결케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내가 돌이키지를 못하고 살다가 여러 가지 장애가 난관이 봉착하거들라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뭐하는 기회로 삼아라? 자신을 성찰해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구나.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나의 잘못된 삶 버리고 성결케 하는 삶만 살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죄라고 하는 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9장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니라.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보다도 뭐를 처리해야 돼요? 죄 문제 처리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했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자 보세요. 우리 잘 알듯이 당자가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나한테 올 텐데 당연히 그거 그냥 미리 좀 주세요. 그냥 내가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 아버지 품 떠나서. 여러분들 믿음이 미숙할 때는 뭐가 자유요 뭐가 행복인 줄 아냐면 아버지 품 떠나서 사는 게 자유와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면 어디가 자유구나, 아버지 품 안에서 살 때가 제일 행복하구나,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구나, 그걸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느껴보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고 하지 않을 바를 하지 않을 때 어때요? 마음이 자유롭잖아요. 편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가 참 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할 바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바를 하면 자꾸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양심이 자유하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양심이 자유하지 않으니까 그걸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여러분들 절대로 그거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창자가 그거예요. 나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해요. 비싼 수업료를 내서라도 네가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자유요 쉼이요 행복인가를 네가 체득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체득 못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속위에 경일기예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는 그래서 그 재산 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삽니다. 처음에는 좋지만은 나중에 그거 다 재산 없어지고 어려운 궁지에 빠져요. 빈털터리가 돼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면서 흉년이 드니까는 돼지 열매로 줄임배를 채우면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요. 그 궁지에 빠지니까 비로소 어디에 살 때가 행복이더라? 아버지 품 안에 살 때가 참 행복이라.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제서야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달아요. 그리고는 그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요. 잘못된 삶 버리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고 꾸지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식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노라. 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잔치를 베풀리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에 빠져서
태어나질 못하질 말고 그때의 그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들 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늘 설교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전삼 운명을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면 돼요. 어떤 장애와 난관이 있고 두렵고 답답해도요, 주님께 나의 전삼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는 게 내가 가져야 될 태도요, 자세예요. 저는 그 어릴 때에 저희 그 동네 공터에 서커스단이 참 자주 와서 그 텐트 치고 서커스 하잖아요. 지금은 뭐 없어졌어, 많이들. 근데 여러분들 그 서커스단 할 때 제일 서커스의 그 참 백미가 뭐예요? 제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공중공예야. 고개. 그 어떤 사람이 그 위에다가 그 그네를 달아놓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남자 하나가 거기에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갖고 다리를 탁 끼고서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한 여자가 더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 서 있다가는 그 밑으로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요. 야, 배짱도 좋지. 안정장치가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거나 큰 부상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가씨는 배짱도 좋게 뛰어내려서 그 거꾸로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남자의 손을 어떻게 해요? 탁 잡아. 그럼 또 사람들이 와지. 예? 여러분들 봐요. 그 여자가 자기 운명을 걸고 그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거는 그 매달린 남자를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 안 붙잡아줄 거야 의심하면 뛰어내립니까? 못 때립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뢰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7절, 8절 보세요. 자,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 보세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 모단 물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큰 물이 창궐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걷게 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15절, 16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여기 뭐예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신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은요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약속 안 지키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하신 약속, 말씀을 하신 바는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건너게 되고 그 난관이 극복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545장 찬송 참 좋아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리라. 걸어가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위에 서서 정말로 약속한 말씀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리.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바라고 믿고 보지 못했지만 본 것과 같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이 바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크리스천으로서 지녀야 될 태도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세우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이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세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 모든 건 누구 덕분?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들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성결케 하세요.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나 자신을 성찰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 있으면 잘못된 삶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성결케 되는, 거룩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전 삶 맡기고 하신 말씀 믿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